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 상황 가운데 서로 이렇게 악수할 수도 없고 또 접촉할 수 없을 때 했던 인사 방법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블루투스 인사라고 하죠. 이렇게 닿지 않지만 닿은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오른손을 주먹을 쥐시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하나된 교회입니다. 예. 어색하시지요? 한국 사회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유교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엄숙한 것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에서부터 막 너무 반갑잖아요. 제가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참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정말 비슷한 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제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요 가까이에 있는 맥도날드 사장님도 영수증에 보니까 저하고 성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또 철물점 사장님도 영수증을 보니까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이 똑같으니까 그날 처음 봤는데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하고 무엇인가 같은 부분을 하나만 알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반갑고 기쁘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신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곳이 아닌 이 광주 반석교회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그 반가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색함을 조금 떨치시고 오른손을 쥐시고 블루투스 인사로. 예. 우리는 은혜 위에 하나된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가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곳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바울이 먼저 그곳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겪었던 그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올라간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2장 6절부터 하반절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반가운 만남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다는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리더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어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폄훼하던 사람들은 그 주장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복음이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삼고 있는 본산인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사도들 그리고 리더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사로운 만남 속에서 바울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무엇도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충분히 완전하다라는 거죠. 할례를 비롯한 어떠한 율법적 의무도 이들은 바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괄호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일부 사본에서만 발견되는 저 표현을 괄호 처리해 놨는데요. 그 유력하다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든지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들을 그러한 관점 속에서 만남을 하고 있고 그들은 무엇도 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이고 낭패인 거죠. 어쩌면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위축되고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천군만마를 얻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이곳에 가서 내가 내 복음을 증명받고 내 복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저 가짜라고 얘기하는 저 무리들과 싸울 만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왔고 이곳에서 반가운 만남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선 이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사사로운 대화 속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대상은 이방인과 유대인, 무할례자와 할례자로 다르지만 그 일이 그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할례자에게 맡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역사하사 그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이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동일한 두 가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역시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도 같고 내용도 같다라는 거죠. 출발도 같고 그 전하는 복음도 똑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사사로운 만남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14년 만에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가운데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좋은 중요한 유익을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이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기둥같이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런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기둥과 같은 남편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큰 많은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앞에서 말했던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과 굳이 바꿔서 사용하지 않아도 저기에다가 유력한 자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표현을 해도 구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글적인 의미로, 국어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왜 바꿀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 기둥같이, 기둥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저 표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 표현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원래는 원어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표현을 할 때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 그리고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 그 기둥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두 기둥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두 기둥이 성전을 성전답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의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구약의 성전에서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우측과 좌측의 두 기둥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세우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바울은 그 두 기둥의 역할을 무엇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때부터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넘어서 교회 시대와 그 이후 시대 가운데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의 복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복음에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동의해주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당시에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에 더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같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과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을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마치 솔로몬 성전에 우측에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좌측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떠받침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한쪽 기둥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대표되는 유력한 자들, 리더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쪽 역할을 감당하는 자신이 있고 그 두 기둥이 다르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의 착각이나 바울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와 바나바에게 바로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교의 악수를 직역하면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잖아요. 오른손을 내밀고 우리는 은혜 위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여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등하게 인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우월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위에 세워진 이방 교회,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 위에서 같은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동등한 동역자로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온 14년 만에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종교 리더들은 서로 알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알므로, 피차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은 딱 좋은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리더들이 바울, 바나바, 일행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이 이게 어떤 교리적 논쟁과 관계된 이것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이들은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뭐 딱지치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놀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가운데서 서로 깐부를 맺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깐부를 맺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가 경쟁이 아니라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내 깐부가 2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2개를 가진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곧 이 사람의 것이고 이 사람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리더들은 바울이 같은 복음 위에서 같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이제 너와 우리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은 다르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 된 교회라는 교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인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리더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이제 교리 논쟁은 멈추고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탁에 그것은 내가 예전부터 늘 힘써 행하여 왔던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전부터 정말 그렇게 힘써 왔던 것이죠. 성경에서 두 군데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흉년 가운데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같은 은혜 위에, 같은 부르심 위에 하나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어. 이 교회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해나가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행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삶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신약의 교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미 그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 간의 교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위에 하나 된 교회라면 그것은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으로 모여서 피차의 가정의 형편을 듣고 서로의 어려움이나 서로의 애경사를 함께 내일처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까요? 그것은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마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된 교회 안에서는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된 교회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는데 차마 어떻게 내가 이것을 구역장님에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 고민하는 거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내가 엄마 아빠에게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체면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식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같은 한 울타리에서 식구를 이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은혜 위에 하나 돼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넘쳐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일이 나와 같은 일이고 내가 겪은 일이고 내 아픔이고 내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함께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이곳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역은 다르고 비록 복음을 받는 대상은 다르고 세워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은혜 위에서 하나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힘겹고 우리도 어렵지만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같은 은혜 위에 같은 진리 위에서 지금도
든든하게 기둥을 세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위임령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루고 나누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미 많이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돕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와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동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은혜 위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문제인 것이죠. 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해 나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한국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많은 문제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커지면 그로 인해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많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많은 교회들,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눈물 쏟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열방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진리 위에서 서가기를 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힘써 동역해 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같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같은 은혜 위에 서 있는 많은 교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힘써 부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자 생존이라고 말하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승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부족이고 그 사람의 실력의 부족이고 성실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작건 크건 같은 진리 위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서 있다면 모두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공동 운명체인 거죠. 하나 된 교회, 같은 진리 위에, 같은 은혜 위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처럼 그들 또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하고, 물질을 함께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향락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같은 은혜 위에 같은 피값으로 세워가시는 많은 교회들, 우리 주보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하는 많은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일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복음 위에 서 있지만 그 참상의 현실 가운데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